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다른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종려나무가 주는 그 이미지, 그 뜻 때문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식물학 이름 속에 이 종려나무라는 이 표명 속에 뭐가 있냐면 불사조의 그 대추나무라는 그런 이 학명이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제 불사조라는 단어가 이 대추야자 여기 이 종려나무에 붙을 정도로 이 나무가 주는 이 특성은 아무리 이 종려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다 불을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종려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불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부르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하라, 그러니까 부활과 이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아했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나무라고 할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많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됐던 것이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꿀을 갖다가 어디서 얻냐? 우리는 벌꿀에서 얻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이 대추나무 여기에서 이제 꿀을 얻는 것이 가나안 땅의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꿀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종려나무고, 또 지금 여리고성은 아주 종려나무 아주 그 밭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쪽 지역을 이제 소유하고 거기서 많은 막대한 부를 얻을 정도로 여리고성은 아주 이 종려나무 도시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이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로마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소망이 뭘까요? 해방이죠. 독립이죠. 독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빨리 독립되고 해방되길, 정말 불사조같이 다시 다윗의 왕조가 소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런 모습이 종려나무를 흔든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시대는 또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런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가족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많은 갈등을 우리가 정말 빚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지 몰라요. 더구나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 아래 정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주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종려주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이 한 번도, 2절에 보니까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정말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이동수단이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를 갖다가 이동했고 80km 정도를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작은 나귀가 80km를 등에 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겁이 많고 온순하고 또 작고 느리지만 사람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사람들이 그거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사람 타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순종적이고, 이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 동물이 바로 이 나귀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당시 교통수단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이 나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죠. 자, 그럼 왜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짐승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능력과 많은 권세를 나타내신 주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겉으로는 로마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장투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로마 사람들이 첩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든지 이제 주목하고 이렇게 사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로부터 안심을 주기 위해 비록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반란을 도모하냐면 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아주 끊이지 않고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남자고 다 무너지는데 왜 그렇게 됐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속국의 예루살렘에 로마 군이 다 쫓겨나갔으니까 티토 장군이 그 먼 데서부터 원정을 와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그 당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입성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이제 정확한 건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첩보 상황, 이동 경로를 다 이렇게 알 정도로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이제 이 보고받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충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력 투쟁해서 이스라엘 독립하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보고 실망해서 이제 팔아버렸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섣부르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때처럼 나귀 새끼를 안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좋으실 텐데 왜 성경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때처럼 조용하게 걸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다른 게 아니죠. 잡혀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귀 새끼를 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 주일에 대한 종려 나무를 흔든 이 사건은 사도분서에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첫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예언을 성취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할 것을, 겸손의 왕으로 입성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돼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이사야 61장에 정말 희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리라고 하는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서부터 마음에 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불문하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패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내 처지가 형편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주님처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종려주의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임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쳤거든요.
감사 넘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주님이 말씀을 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 이거예요. 삶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임금처럼 섬김을 받으려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십자가에 내어 줄 정도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왕은 행차할 때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많은 군사와 그가 탄 그 가마는 화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았어요. 왜요? 겸손의 왕이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킬 때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한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하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분이 겸손하기에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들도 기꺼이 안아 주실 수 있고 친구가 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군림하는 왕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오면 누구나 받아주시는 겸손하신 주님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해요. 손과 얼굴은 닦아줄 사람이 많죠. 그러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발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코는 닦아줄 수 있죠. 그러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누구나 다 떠주죠. 그러나 없는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직을 갖고 있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있고 여러 직분을 갖고 있고 교사로서 아이를 섬기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싹군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군림할 수가 없어요. 군림하면 불신자예요. 그 어떤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군림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섬김을 받겠다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하면 겸손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물이 아래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또 겸손한 자만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돈이 이웃이 밭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겸손의 주님을 닮고자 하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배워야만 해요. 순종,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복의 삶,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교만한 자 절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헛된 겁니다. 만약에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줘보세요. 직분을 줘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기가 영광을 다 누립니다.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능력,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내가 배불러야 주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준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남을 도왔을 거예요. 어쨌든 주일 하면 될 거 아니야? 천만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의를 정말 지키면서 겸손의 왕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자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그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까지 다 와 있어요. 평소에 4-5배의 인구가 더 많이 모일 정도로 많이 모인대요. 더구나 전국에서 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를 통과했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했어요. 또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 성보다도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은요 인구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가 농장을 경영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촌입니다. 거기는 엘리야의 샘물이 나올 정도로 1년 24시간 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이미 오래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그 전부터 아주 그 성이 아주 견고하게 선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아주 그냥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디모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주님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게 했어요. 더구나 어느 지역에 갔다고 그럽니까? 11절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를 통과했다고 그래요. 베다니는 어떤 때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인산인해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해가지고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사로 어떻게 하면 죽일꼬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잖아요. 주님 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아닌지 몰라요.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심리가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 모여들렸겠죠. 성경에 보니까는 호산나 찬양할 때 땅이 진동했다 그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근데 바로 거기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환영 속에서도 주님은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죄의 몸을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게 교만이에요. 날마다 부활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주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겠죠. 시편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천사가 받들도록 하지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받드는 그 순간, 성전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받드는 순간에 사람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병의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이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세상 영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린다고 교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은 함께 갈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이 종려나무 이 사건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남들은 막 환영하고 있는데 우셨다 그래요. 왜요? 겸손하지 않는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볼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건 기억하잖아요.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장사치를 다 쫓아버리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저주해서 뿌리부터 마르게 한 그 사건. 그건 뭡니까?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세상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혹시 내 마음이 성전인데 주님이 찢어버리는, 쫓아버리는 장사체와 같은 그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헛된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인지,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의를 지키는 정말 겸손의 왕인 주님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죠? 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양탄자를 깔듯이 자기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쫙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겠죠.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해요. 118편은 뭐냐?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이라는 예언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그들이 뭐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얼마나 의미심장했으면 누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어떻게 당신 앞에 시편 118편의 메시아의 시편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주님이 딱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약해놓고 좀 접어두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땅이 진동하도록 외쳤던 그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어디 갔냐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어디 갔냐 이게.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없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호산나라는 단어가 뭐예요? 절규거든요. 아주 단식의 기도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간절한 단어예요. 가벼운 찬양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합류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을, 독립을, 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으뜸되는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로마에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잡혀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오늘도 되풀이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이 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등을 돌려요. 물론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고, 육신은 등으로 돌리지 않고 마음으로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해요. 소망 없이 기도해요. 확신 없이 기도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보고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안 줬다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요건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마음의 등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갈등에서 우리는 정말 승리를 해야만 해요. 주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공중의 새와 여우도 쿨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은 생각지 않고 뭔가 한 몫을, 뭔가 일신상의 유익을 얻고자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처럼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짊어지셨던 이 겸손의 모습,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